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라. 저는 오늘 8월 첫 주에 같은 본문으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오늘 역시 같은 본문으로 더 깊은 내용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다소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거대한 화물선이 태평양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망망대해 한복판에서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거센 바람으로 높은 파도로 인해서 이 배가 심하게 흔들리다 보니까는 배가 순간적으로 전기가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전기 시스템이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GPS, 레이더, 무선 통신 장비 등등 모두 동작하는 것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이 공포에 떨며 선장에게 말합니다. 선장님,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통신 장비와 모든 GPS가 고장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선장은 침착하게 선실로 들어가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 오더랍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여니 거기에 낡은 해도와 또 작은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해도와 나침반을 통해서 방향을 지시하더랍니다. 젊은 항해사가 의아해하면서 물었습니다. 선장님, 이 시대에 누가 그런 구식 도구를 씁니까? 그때 이 선장이 이어서 말을 합니다. 젊은이, 첨단 기술은 편리하지만 언제든지 고장날 수 있다네. 하지만 이 해도는 수백 년간 항해자들을 신뢰해온 것이고 또 나침반은 언제나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네. 해도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보여주고 나침반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고 있다네. 그리고 얼마 후에 무사히 목적지 항구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선장은 선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항해에는 우리에겐 두 개의 지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종이 해도이고 또 하나는 하늘의 별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나침반이 있었지요. 하나는 자복을 가리키는 이 작은 나침반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나침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늘 평탄한 길을 걸을 때가 있지만 때로는 험난한 길 또한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정확히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뜻 안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정확하게 우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또한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가 아니면 결국 방황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지도를 보고 계십니까? 또 그리고 어떠한 나침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무턱대고 아는 길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고 지시한 땅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 하나님께서 지시한 길로 가야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걷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도 막다른 길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출애굽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고 나니까 홍해에 다다르게 됐죠. 더 이상 홍해를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무섭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순간인 거죠. 이 위기를 그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막다른 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길을 뛰어넘을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겠냐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고 또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방향으로 온전히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막다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라. 여러분, 삶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에 믿음의 사람은 과연 어떻게 할까요? 사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막다른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은 순간 당황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위 사람들에게도 하소연하며 불평불만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불평 속에, 혼란 속에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 그 어려운 길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를 교훈 삼아서 더 이상 실수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직접 찍어 먹어봐야 안다는 그런 어리석은 방법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말씀이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이 지정한 방법대로, 말씀이 나아가라고 하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나간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막다른 상황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선다는 것은 그분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서게 하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고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분명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여 직접 잘못된 길을 비로소 경험했을 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참된 지혜자가 아니라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다른 상황에서 우리는 분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마음을 열고 뜻을 열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서는 것이 그것이 큰 방법임을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됩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이 바뀝니다. 말씀에 의해서 세상에 안 좋은 길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그 행동이 바뀌게 되면은 방향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막다른 길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우리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길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
나에게 돌파할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생각을 먹고 믿음으로 행동하여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막다른 길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전쟁 당시 흥남 부두에서 수만 명의 피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뒤에는 중공군들이 빠르게 밀려오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그때 그 흥남 부두에는 미군 배가 있었는데 그 미군 배에 모두가 이 피난민들이 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미국 배는 무엇을 잔뜩 싣고 있었냐면 군수 물품을 잔뜩 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도 어떤 피난민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에드워드 알몬드 미 해군 제10군단장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마음속에 평상시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명확한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어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군수 물품을 모두 바다에 버려라. 그리고 저 피난민들을 태워라. 결국 메르디스 빅토리호는 모든 군수 물자를 포기한 채 무려 14,000명이라는 피난민을 태웠습니다. 기적적으로 이 배는 무사히 거제도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 배 안에서 5명의 소중한 생명이 태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흥남 철수 작전은 단순히 군사적 철수가 아니라 인류애적 구출 작전으로 기억되고 있었고 이후 피난민들도 거제도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드워드는 막다른 길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린 위대한 인물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모든 것을 실행하여 나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해가 앞에 펼쳐졌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이 백성들 구원해야 될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의 어려운, 너의 그 모든 그 절체절명의 순간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애국 군대까지 다 처단해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막다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믿고 온전히 따르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임을 분명히 우리 다짐하며 나가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막다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라. 그와 같이 행동하고 그와 같이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한 후에는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라.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왜 기도하냐는 거예요. 아니, 어려울 때 기도하라면서요. 힘들 때 기도하라면서요. 근데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있겠느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한 것을 기억하여 기도한 그 믿음으로 가지고 움직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어련히 잘 해주겠거니라고 가만히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시면 우리를 도구로 삼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며 행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도구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은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는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구하라 그래야 하면 구할 것이요, 그리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그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에 대한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갖기 시작했을 때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내 뜻,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관철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 이 위기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했다면 용서하시고 제가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제 안에 왕으로 오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먼저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지 내 문제가 우선되는 것이 우선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뀐다 해서 내가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먼저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기도했다면 이제는 담대히 실천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머뭇거리며 거기에 앉아 있겠냐? 언제까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다라고 가만히 앉아 있겠냐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누굴 사용하신다고요? 누굴 사용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나를 사용하신다. 다시 한번. 나를 사용하신다. 우리를 사용하신다. 내가 그 주인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초만천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냥 부흥이 알아서 됩니까? 새 가족들이 알아서 몰려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채워집니까? 아니죠. 우리가 직접 나가야 됩니다. 복음 들고 들로 산으로 도시로 온 열방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성을 얻고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나를 통해, 나를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가만히 계시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 직접 움직여서 행동으로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학생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 수능 공부 제가 대학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공부해야죠. 여러분, 결혼을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결혼하도록 만남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일자리를 구한다면 실제로 일자리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굳은 일부터 다시 시작하고 더 나은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 중에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 일부터 행하게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일부터 시작했을 때 그 다음 시즌 또 그 다음 시즌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정도 해야 돼 라는 내 기준으로 시작한다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시작하게 하신 일이 내가 이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며 그 일부터 시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오르게 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우리를 소극적으로 만들지 않고 적극적으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2년 동안 취업이 안 돼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얘야, 너는 지금 얼마만큼 이력서를 넣었니?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사실은 제가 준비가 안 돼서 한 통도 못 넣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너무 한심해서 얘야, 네가 이력서를 넣기 위해서 무엇이 채워져서 넣으면 안 돼. 지금부터 넣기 시작해야 되고 지금부터 노력해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일하신다. 너를 쓰신다. 그리고 그 청년이 목사님의 말을 듣고 이력서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이력서를 내다 보니까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되고 라는 경험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에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한 후에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그것부터 해야 돼요. 나아갈 때 비록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이 잘 풀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뛰어넘을 수 있도록 또 그 다음 뛰어넘을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위기 앞에서 기도한 후에 담대히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지팡이를 하나님께 내어드려 홍해를 건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명령이 뭡니까?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그저 평범한 작대기에 불과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저 또 양을 칠 때 양 궁둥이를 툭툭 치면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는데 쓸 수 있겠죠. 심지어는 짐승이 올 때 막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있는 지팡이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 말씀을 보여주세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이 행동은 단순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표입니다.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모세가 이 지팡이를 올리는 그 순간 이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 지팡이를 통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그 지팡이를 통해서 또한 물이 나게 하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40년 동안 헤맸지만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위대한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팡이가 있습니다. 많은 조건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기술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내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헌신하기 시작했을 때 이 작은 것이 하나님의 큰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나라와
또한 모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줄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려질 때 그 작은 것이 능력이 되고 그 작은 것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시간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자고 두 번째 대지에 말씀드렸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실제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면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는데 저도 못 먹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의 지팡이로 쓰신다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린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세기 초 영국 런던에 글래디스 에일월드라는 가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고 돈도 후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영국 사람인데 중국이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국 선교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근데 그가 하는 직업은 뭐냐면 가정부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벌어도 다른 사람의 월급에 준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선교국에 갑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선교국에서는 그가 자격 미달이라는 이유로 그를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중국을 선교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직접 돈을 들여서 중국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뭐냐면은 아동들,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 침공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침공이 일어나서 많은 중국인들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많은 학살이 진행됐었죠. 그때 이 글래디스 에일월드는 160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그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비록 가정부로서 작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꿈을 품었습니까? 중국 선교라는 꿈을 품었더니 그 작은 일을 통해서 그를 중국 땅에 가게 했고 그 작은 일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서 작은 소녀가 주님께 오병이어를 드렸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너의 시간과 너의 물질과 너의 그 모든 헌신을 내가 원하노라. 너희가 속초 만척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느냐? 또한 이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느냐? 그렇다면은 교회에 헌신하라. 기도하기 힘쓰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내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운 상황, 막다른 골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직접 쓰시길 원하고 도구 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헌신의 삶, 믿음의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막다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라입니다. 여러분, 막다른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기도한 후에 머뭇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만히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직접 나아가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 지팡이를 하나님께 내어드려 홍해를 건너는 능력이 지팡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십니다. 어떤 문제라도 홍해 앞에 절망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실제적인 행동으로서의 삶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려운 길은, 막다른 길은 계속 그 문제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통로라는 거죠. 홍해가 그렇잖아요. 홍해에 빠져 죽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능력의 지팡이를 사용해서 그 바다가 갈라지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갈라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겠습니까? 여러분, 속초만천교회를 이루고 속초만천교회가 부흥되고 회복되게 하는 데에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온전히 순종하며 충실하게 나오시고, 또한 새벽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직접 전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분명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귀한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찾고 계신 그 명단에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산에 오르게 할 때 우리 모두가 그 구원산에 올라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전진하며 우리의 것을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막다른 골목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행동을 고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에 머물지 말고 행동하여 직접 복음을 증거하고 직접 헌신하고 직접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에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또한 아버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속초만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깨끗이 낫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머뭇거리지 않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움직이는, 전진하는, 돌파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먹고 나갑니다. 말씀으로 시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